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과 신앙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곁을 떠난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 위로해준 오네시보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떠나갔고 그 중에서도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이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또 반대로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로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은 단지 떠난 자들을 책망하거나 보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신앙 안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또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맞닥뜨릴 유혹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고난이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의 시기에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바울이 처한 사항을 잠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바울은 체포되어 다시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또 가까운 삶을 밝히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고난의 시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단순히 몇몇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이들도 바울의 곁을 떠나는데 이들은 아마 이제 디모데조차 알고 있는 이름이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디모데가 알 정도로 이미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그 고난 앞에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감옥까지 찾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또 바울을 찾아가 위로하고 바울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신앙의 강함과 또 신앙의 온전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고 또 홍수가 와야지 나 봐야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또 우리에게 괜히 파멸을 가져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경건하게 또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이 단련되고 또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네시보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희생적 사랑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끝까지 찾아와 격려해준 오네시보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바울이 처했던 사항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위협받는 시기였습니다. 바울을 찾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정도로 큰 위험을 동반할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은 유익을 가져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그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정말 버리고 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 바울을 찾아와 바울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이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부지런히 찾는 오네시보로의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적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이들, 화재 속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여러분 소방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가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00년이 넘은 대대 그 자손에까지 모든 사람이 오네시보로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하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경건한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의 여러분 희생적 이 사랑이 기록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오네시보로의 그 마음에 감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만세대에 걸쳐 존경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자를 높이 사십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보다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필요할 때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또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가족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희생하는 일이 과연 손해보는 일일까요? 때로는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돕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또 점은 성도들 간의 희생과 도움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와 헌신적으로 돌봐주었기에 바울은 그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보로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바울은 정말 기도라는 그 영적인 도움으로 오네시보로에게 도움을 또 보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는 오네시보로의 일방적인 헌신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헌신에 하지만 바울은 기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서 후대에 기억되도록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었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는 절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서로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일방적으로 돕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돕고 또 서로 의지하고 또 영적으로 서로 유익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기에 성도 간에 서로 희생 또 결코 손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또 사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시아의 성도들이 바울을 떠난 이유는 그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신들이 떠안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바울을 돕는 것이 내가 안전하지 못하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마 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또 영원한 기쁨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비록 물질로는 오네시보로의 도움에 보답하지 못했지만 그를 위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끊임없이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그렇게 어려운 생명으로 찾아오는 오네시보로를 어찌 오네시보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서신에 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또 영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그는 후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믿음의 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질적 보상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축복이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 간에는 물질적 도움과 더불어 영적인 도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도 간의 도움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도와주며 그것이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서로 상호간에 돕는 관계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돕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상호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유익을 더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스토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오네시보로와 같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나 불력을 피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돕기를 꺼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부겔로나 허모게네처럼 기록되지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기와 사랑으로 복음을 붙들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더욱이 이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더 베풀고 사랑을 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보여준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돌아봐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조금만 돌아봐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